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주자는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해진다라고 말했는데요. 끊임없는 배움과 녹슬지 않는 지성은 몸, 마음, 인생의 생기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겐 공통적으로 교양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줄곧 과학소설을 탐독했고, 스티브 잡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대화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교양은 분야를 망라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창의성을 자극하고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조예가 사람의 품위와 판단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생의 무기가 되는 5가지 불변의 지식, 지적인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수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많은 지식 중에서도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필수 교양을 엄선한 책인데요. 돈과 자본, 종교, 철학, 역사, 예술의 5가지 주제를 담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히 읽기 쉽고 교양의 보석 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헤쳐갈 무기와 통찰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무리 이래도 왜 계속 가난할까? 19세기 중엽인 마르크스 시대, 산업혁명 직후의 시기에는 노동자가 매우 혹독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값싼 임금으로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쌓이지 않았죠. 대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이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등장인물은 자본가와 노동자입니다. 자본가는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에 사들인 재료로 상품을 만든다고 해보죠. 노동자가 5시간 일하면 한 개의 상품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12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10만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동자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제공하는 자본가의 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원의 비용이 든 상품을 12만 원에 팔면 남는 게 없겠죠. 그럼 자본가는 얼마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소유자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생활수단의 가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요컨대 노동자의 생활비를 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의미이죠. 노동자가 밥을 잘 챙겨 먹고 휴식도 취하며 다음 날도 노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을 하는데 1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 노동력의 값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자본가는 생각합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게 해서 상품 2개를 만들면 돼. 그러면 재료비 4만 원 더하기 임금 10만 원, 14만 원의 비용으로 24만 원어치 상품을 팔 수 있다. 10만 원을 버는 거지. 실은 그 노동자에게 가치를 창출한 만큼의 보답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취가 일어납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값싼 노동력을 고르게 되기에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는 임금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마르크스 시대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지금보다 심각했습니다. 노동자는 싼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반면에 자본가는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환경이 당시보다 좋아졌다 해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돈이 궁하면 임금과 상관없이 일하겠다는 노동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엔 자본가도 곤란하므로 임금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직, 아르바이트, 파견직이 등장합니다. 임금 수준을 높이지 않고도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간 거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입니다. 조사 대상 35개국 중 22번째, 미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인류대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이 월급이 더 좋다는 말조차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도 자본주의에 분석이 돼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돈을 부르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거품이 반드시 생긴다고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실체 없이 겉보기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품처럼 돈 자체가 돈이 돈을 부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잉여 가치를 얻습니다. 미천이 되는 돈을 써서 돈을 늘리는 거죠. 1만 원에 산 물건을 1만 원에 팔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인 잉여 가치를 다시 자본에 편입하면 더 큰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가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착취 외에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수한 기계와 장비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비용이 낮아져 자본을 한층 더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 축적은 멈추지 않고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는 성질입니다. 자유 경쟁 속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버블이란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실체와는 동떨어지게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곳에는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비싼 가격에 사도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에 사주니까 돈을 벌 수 있지요. 하지만 가격이 영원히 오르는 일은 없으며 반드시 폭락합니다. 그것이 버블 붕괴입니다. 버블은 1980년대 일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630년대 중반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던 네덜란드에서는 새로 소개된 튤립의 투기가 일어나 한 뿌리 가격이 노동자의 10년치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튤립 파동입니다. 1720년에는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와 영국의 남해 회사가 투기 과열로 주가 급등과 급락을 겪습니다. 작곡가 핸델은 남의 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본 이득으로 자신의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지만 과학자 뉴턴은 이때의 폭락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2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2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정도로 폭등하던 주가가 1929년 대폭락하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대공황이 찾아왔고 2008년에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를 시작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추이를 보인 여러 나라가
버블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을 읽어보자. 기독교라면 먼저 성경을 읽어보세요. 더 북, 단 하나의 그 책이라고 불리는 세계 제1의 역사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읽지 않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하루면 읽을 수 있는 양이고 적어도 마태복음을 읽으면 대략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권으로 예수의 탄생부터 가르침과 기적,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예수의 12제자 중 마테오가 기록한 책입니다. 문어체 번역본과 구어체 번역본이 있는데 음독하려면 문어체 번역본을 추천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런 식의 번역입니다. 구어체 번역에서는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얻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소리내어 읽는 편이 좋은 기운이 감도는 느낌입니다. 문어체 특유의 운율과 울림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의 외침이 전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서 한 구절 살펴보기로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얻을 것이니 계속 찾으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 테니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열릴 것이니 누구든 계속 구하는 자는 얻고 계속 찾는 자는 찾아내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문어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읽기 어렵다는 분은 구어체의 번역본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BGM으로 들으며 읽기를 추천합니다. 총 68곡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순환의 예언과 유다의 배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체포당한 예수가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마태복음의 26장, 27장 이야기를 묘사한 극음악입니다. 여러 명연이 있지만 꼭 칼 리히터가 지휘한 버전의 연주를 들어보세요. 순환의 장면이 엄청나게 박력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마태 순환곡을 들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면 문화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가득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분량이 많아 다 읽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바벨탑 등 유명한 이야기를 선별해서 읽는 방법도 좋겠어요. 이 책에서도 몇 가지 골라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리며 하느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해 빛과 어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대지, 바다,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짐승과 가축, 그리고 하느님은 자신을 본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 안식일과 일주일의 리듬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맺어주려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여자 모양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는 뱀의 부추김에 금지된 지혜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생겨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하느님은 선과 악을 알고 신처럼 된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추방합니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의 타락에 분노하여 대홍수를 일으킬 테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노아에게 고합니다. 노아는 가족과 모든 동물의 암수쌍을 방주에 태우고 40일간 이어진 홍수와 그 후 물이 빠지는 동안 방주에서 지냅니다. 비둘기를 풀어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물이 마른 방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원래 소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가 원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쓰인 이야기 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기독교 사회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벨탑.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민족이 온 땅에 흩어지는 걸 피하자며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해 자기들끼리 뭉쳐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은 교만으로 비쳤고 하느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들은 모두 하나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언어를 제각기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혼란스러워진 인간들은 탑 건설을 그만두고 각지로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민족이 갈라서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된 건 이 때문이라고 하지요. 16세기 네덜란드 최고의 풍속화가 피터르 브리얼이 그린 바벨탑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성경 속 전설의 탑을 눈에 보이듯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리얼이 바벨탑을 소재로 택한 것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압제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간의 대립으로 상당히 혼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당시 사회의 위태로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또 탑의 디자인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참고한 점을 들어 스페인 제국을 멸망한 로마 제국에 빗댔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회화 작품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알면 이해도가 더 깊어집니다. 만화가 오토모 카츠히로가 이 브리얼의 작품을 바탕으로 바벨탑 안쪽을 그린 인사이드 바벨도 감동적입니다. 바벨탑 소장처인 네덜란드 보이만스판 베니영 박물관의 학예사와 의견을 나누고 연구와 검증을 거듭해 내부 구조를 재현하는 스케치를 50장 이상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껏 바벨탑의 겉면에만 익숙했던 분들도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이 든다면 이 작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구약 성경의 두 번째 권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진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도 그런 가운데 태어났지요. 강수풀에 남겨진 아기 모세를 목욕하러 온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불쌍하게 여겨 몰래 키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만 뜻밖에도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영웅 모세는 등장 장면부터 드라마틱하네요.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어 가나안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방해하는 파라오를 설득하려고 이집트에 다양한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에 못 이긴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지만 생각이 바뀌어 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뒤에는 이집트군, 앞에는 바다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바다를 둘로 갈라놓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이 모세 이야기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찰턴 헤스턴 주연의 10개입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져 길이 생기는 장면이 장관이며 영화 자체도 재미있습니다. 10개를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붓다의 말씀을 읽다. 불교의 경전으로는 무엇을 읽으면 좋을까요? 불교의 역사는 너무나 풍성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도 많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뜻의 여시야 문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 문구로 시작하면 불경으로 성립한다는 규칙이 있어 고타마 붓다가 죽은 지 1000년이 지나도 새로운 경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붓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인 경전은 수타니파타와 담마파다입니다. 이 두 권을 살펴보면 큰 줄기가 잡힙니다. 수타니파타는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붓다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시구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짧은 단문으로 총 1149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의 번역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의 뿔, 제1장, 뱀의 장의 세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5. 모든 생명체에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명체를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원하지 말라. 하물며 친구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36. 사귀면 애정이 생긴다. 애정으로 인해 고통이 일어난다. 애정에서 우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무소, 코뿔소의 뿔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위에 현혹되지 말고 혼자서 깨달음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후에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가 반복되는데 그 중에는 현명하고 협동하며 예절 바른 명민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그와 함께 걷는 것이 좋겠지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갈 바에야 혼자 걷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말도 나옵니다. 담마파다는 붓다가 사람들에게 설파한 삶의 지침이 되는 시구를 모은 책으로 가장 유명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리어로 담마는 진정한 삶의 방식, 파다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423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 사람을 따른다.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에 수레 바퀴가 따라가듯이. 2.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그림자가 몸에서 떠나지 않듯이. 이렇게 보니까 붓다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네요. 담마파다는 짧아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국내 번역본을 보면 60페이지인 책도 있습니다. 많이들 안 읽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된 주제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나 욕망을 없애면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환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거듭하는 슬픈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불교의 특징이라 하겠어요. 윤회를 믿지는 않더라도 괴로움이 집착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이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배신감을 느끼거나 질투심이 생겨 괴롭습니다.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이 뭐라든 아무 생각 안 들어 하고 집착을 버려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실제로 그간 사모은 아이돌 상품을 산산조각 내는 사람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들여 응원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엄청난 금액의 상품들을 부수고 난 뒤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추앙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뭐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지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도 아이돌 팬이 있는데 식비를 아슬아슬하게 줄이면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지나치면 좋지 않다, 마음을 가다듬자라는 붓다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다만 집착이나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정신없이 좇고 있을 때가 즐거웠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니 말이죠. 불교는 처음에는 다소 쓸쓸하지만 끝에는 편안해지는 종교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일.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 유명 고대 그리스 철학자라면 먼저 소크라테스가 떠오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기에 제자 플라톤이 쓴 대화편을 통해 그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신탁이 있음을 전해 듣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지혜롭다고 하지라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을 만나죠. 이들은 변론술이나 자연과학을 가르치며 보수를 받는 지식인으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소크라테스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깨닫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것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내가 더 지혜롭지 않은가.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산파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 낳는 것을 돕듯이 질문을 해서 대화 상대방에게 지식의 탐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피스트들이 가정교사로서 특정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화 장면을 봅시다. 아테네의 부자 케팔로스가 정의란 정직함이며 빚진 것을 갚는 일입니다 라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친구가 제정신일 때 무기를 맡겨놨다가 미친 상태로 와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무기를 건네주는 것이 정의로운가요? 라고 묻고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마르코스가 정의란 좋은 친구에게는 이익을 주고 나쁜 적에게는 안갚음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자 남을 해치는 것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관여할 일일까요? 라고 묻는 식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계속되는 질문에 잘 모르겠네 라며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 사랑의 시작, 필로소피아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죠.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지혜를 사랑하는 순간, 즉 철학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면 철학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놀라움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철학자가 아닌 거지요. 반대로 모든 것에 계속 놀라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철학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뿌리, 아리스토텔레스. 지식을 사랑하고 모든 학문을 사랑한 사람,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예를 들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는 그의 낙하 이론을 세상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16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망치와 새의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게 때문에 망치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구겼을 때와 펼쳤을 때 무게 차이가 없어도 구긴 종이가 먼저 떨어지는 건 설명이 안 되지요. 실제로 아폴로 15호가 달 표면에서 실험했더니 망치와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갈릴레오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공으로 낙하 실험을 하기 전까지 2000년 가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믿었던 것이죠.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해서 비극에 대해 설명한 인물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카타르시스란 영혼, 정신의 정화라는 뜻으로 현대에도 연극이나 문학 비평 등에서 많이 쓰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오이디푸스 왕처럼 유명한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비극의 본질이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불행에 빠지는 걸 보며 연민을 느끼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공포를 떠올릴 때 관객의 감정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시학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론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인 윤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을 주제로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덕을 닦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가 과하면 만용이고 부족하면 겁쟁이입니다. 그런 편향이 없는 딱 적당히 좋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인이 되라는 니체.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진리는 신에게 있다라는 기독교 사상을 비판하고 인간은 더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기독교적인 이상 대신에 초인과 영겁 회귀의 사상이 전개됩니다. 초인이라고 하면 슈퍼맨 같은 존재를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기존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작아진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을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어떤 때라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멋지다면 과거의 시련들도 필요했던 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랬었다라며
각종 괴로운 기억에 갇히는 대신 오히려 내가 그걸 원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순간 과거의 의미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과거에 대한 원한에서 빠져나와 삶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거나 인생이 혹독하더라도 좋아, 한 번 더 라며 스스로 일깨워 줍시다. 몇 번이라도 반복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영겁 회귀 사상입니다. 부조리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어려움을 맛본 후에도 좋아, 한 번 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다가 마지막 회쯤에 니체의 말인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생이여, 다시가 나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조이서라는 IQ가 높고 인플루언서인 여성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인용한 것입니다. 니체의 말은 멋지고 가슴에 와 닿는 울림이 있지요. 그럼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정신의 3단계 변화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가 되기입니다. 의무를 수행하고 부담을 견디는 것을 낙타의 비유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가 되기입니다. 자유를 쟁취하여 나를 지배하려는 자에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 맞서 나는 무엇 하기를 원한다는 정신을 가집니다. 사자는 정신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되기입니다. 사자 위에 어린아이가 있다니 의외지요. 아이들이 놀 때 새로 규칙도 만들고 뭐든 금세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놀이하는 마음은 창조적입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를 긍정하고 순진무구하게 놀고 즐기는 존재 방식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런저런 세상의 의무를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낙타인가요?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즐기는 어린아이인가요? 니체는 우리에게 인생을 놀이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하면 지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저는 니체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울 때는 새로운 생각에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즐거워진답니다. 구분과 경계를 초월한 동양 사상. 주체도 객체도 없이 하나라는 감각은 동양적입니다.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의 중심에는 버마일려 사상이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인 범을 브라만, 개인인 아를 아트만이라고 부르며 브라만과 아트만이 동일함을 아는 것이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중국의 노장 사상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재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무위자연이라는 노자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 만물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화하는데 인간은 여기에 선과 악, 길고 짧음, 아름다움과 추함, 행복과 불행 등 고정된 이름을 붙여 구분하려 들기에 괴로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구분이 헛되고 억지스럽다는 것을 알면 비교 판단하는 마음과 더 좋은 걸 욕심내는 행동을 버리고 그대로의 상태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노자는 흐르는 물처럼 뭔가를 목적하지 않고 소유하려 들지 않고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도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자는 도의 경지에 오르면 모든 것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물제동이라고 합니다. 생김새는 다양해도 모든 것은 도라는 근본 원리의 변형일 뿐 원래는 같다고 말합니다.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비로 팔랑팔랑 날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장자는 나비도 인간인 자신도 모두 진실이며 대립이나 구별을 초월한 세계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자나 장자를 읽으면 마음이 차분히 안정됩니다. 뭘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서양 사상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도 알아야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동양인인 우리에게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서양 사회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연과 일체되는 감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명상이나 좌선을 실천하는 것도 좋겠지요. 명상, 요가 등 선적인 것들이 서양 사회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면 서양 사람들도 마음이 지쳐 있는 듯합니다. 또한 동양 사상을 배우는 것은 동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당신은 동양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스스로 의식하는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양 사상은 자연스럽게 생활이나 가치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체성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면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